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함께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성경은 언제나 두 종류를 말씀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제사, 두 종류의 음식, 두 종류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신약 성경에 오면 좁은 길, 넓은 길,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무리와 제자, 항상 두 종류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생존과 생산을 말씀하죠. 생존과 생산.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을 때는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가 그러합니다. 나무든 짐승이든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막 폭풍우가 치고 햇빛이 부족하고 비가 적게 오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황폐할 때는 나무도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도 새끼를 베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나쁘면 언제나 먼저 신경 쓰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급자족, 생존이죠. 그래서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환경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것입니다. 주택 환경, 교육 환경, 경제 환경 다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죠. 생산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생산을 어느 정도 안 하는가 하면 부모 세대가 100명이면 그리고 자녀 세대는 36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36명 자녀 세대가 그의 자녀들, 손주를 낳을 때는 몇 명인가 하면 13명이 돼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고 안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불순종이죠. 다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죄거든요. 이게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든 일도 많이 있다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의 한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가서 차를 렌트해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미국 고속도로는 차선마다 달리는 차 종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도 되겠다 싶어서 한국처럼 운전을 했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쫓아오더니 서라고 그게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다시 또 차선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가고, 또 경찰차가 또 서라고 하니까 또 차선 바꾸고, 차선을 한 서너 번 바꾸고,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차를 정차했는데 교통 벌금이 얼마 나왔는가 하면 700만 원 나왔습니다. 미국은 그렇습니다. 몰라서 당한 곤란, 문제입니다. 또 알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아서 차라리 모르고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헐뜯고 욕하고, 그걸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알면. 해외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옆집 사람이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자랑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어떻고 가서 베드로 고기 먹었다고 자랑하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성지순례 가고 싶은, 해외 여행 가고 싶은 걸
몰라서 괜찮았는데 알고 나니까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려고 하니까 다리가 떨려서 못 가는 거예요. 그 여행도, 해외여행도 가슴이 두근두근 떨릴 때 가야지,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때 가면 다른 사람 뒤통수만 쳐다보고 다닌다고. 좀 젊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뛸 때, 그때 가셔야 됩니다. 알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미슐린 대회를 했거든요. 미슐랭, 그 불어식 발음이고 영어로는 미셸린. 그 대회를 했는데 처음으로 지방 부산에서 15개 음식점이 미슐린 가이드에 등록됐어요. 그 음식점 가운데 한 음식점이 비건 음식점이 있는데 고사리를 가지고 파스타를 만듭니다. 상상돼요? 고사리를 가지고 파스타를 만든다고요. 파스타가 뭔지 모르시는구나. 얼마나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필 그 식당이 제가 부산 가면 가끔씩 가는 그 삼진 어묵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부산에 제일 유명한 어묵이 삼진 어묵입니다. 영도에 있는데 제일 오래된 어묵집이죠. 거기는 100% 어육으로만, 연육으로만 만드는데 바로 그 집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알고 나니까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모를 때는 괜찮은데 알면 이렇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이게 바로 죄거든요. 천국 가면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몰라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가 달마다 열리고 온갖 보석, 진주로 장식되어 있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선이 뭔지 알고 악이 뭔지 아니까 탄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악이 있어서 항상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과 악을 안다는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이 불순종에 의해서 선과 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죽음을 허락했다는 거죠. 죽음을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딱 먹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한 저주는 없거든요. 죄를 지은 상태로 죄를 해결하고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이거보다 큰 불행은 없다고요. 그래서 추방하게 되고 죽음을 허락해 버립니다. 어떤 살인마, 연쇄 살인마,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계속. 옛날에 화성에 연쇄 살인범 있듯이 계속 죽여요. 그러면 자기도 죄를 짓는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늘 불안에 떨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빨리 죽는 게 복이죠. 그 사람에게도 복이고 주변 사람에게도 복이고.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 죽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일찍 죽는 것도 복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죽음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죄에 대한 심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쫓아내고는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
그룹은 천사죠. 수호천사입니다. 이 스랍은 찬양 천사고, 천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룹과 스랍. 이건 뭐 성경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죠. 그룹을 뒀다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데 두루 도는 불칼을 함께 두었다는 것은 사람의 시도로, 인간의 시도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일을 막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불칼이 두루 도는 불칼.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이루고자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막습니다. 인간의 시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알게 하죠. 19세기에 사람의 그 행위, 최고의 행위가 사랑이죠. 사람의 최고의 행위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상이 팽배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신론, 이신 머리로 지성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인데, 그런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서 구원을 이루자. 하나님 막잖아요. 두루 도는 불칼로 막아버립니다. 그 막은 게 뭔가 하면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에서 우리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전 세계를 다 통일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시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방주로 구원을 받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하자, 심판을 피하자고 해서 바벨탑을 쌓거든요. 인간의 시도로 하나님처럼 되자, 구원을 이루자라는 게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두루 도는 불칼로 구원을 막는 거죠. 그래서 그룹과 이 두루 도는 불칼을 합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 그대로 이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합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다 깨트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사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죠. 너희들 위해서 하나님이 다 구원을 이루셨다. 이제 어쩔래? 어떤 길을 선택할래? 두 종류의 길이 있다.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할래? 생명의 길이 있고 저주 죽음의 길이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할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딱 두 가지예요. 감사 아니면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이 주는 의미예요. 감사 아니면 소망이에요. 그룹 감사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룹이니까.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은 인간의 모든 구원 시도를 다 깨트리거든요. 막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감사 아니면 소망이에요. 내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감사죠. 감사. 그리고 없는 것, 앞으로 주실 것, 소망 아닙니까? 감사 아니면 소망.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다 일상이 깨어지는 거거든요. 밭에 먹을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됩니다.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일상이죠. 일상이 깨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친구들, 그들의 공통된 고백이 다 소망 아닙니까? 사자굴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풀무불 속에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언제나 감사 아니면 소망입니다. 늘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주실 것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아니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앞으로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